요한계시록 1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약간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진행하려 하죠. 우리 먼저 도표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 도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 하면 앞에 적어도 7장의 내용들까지는 머릿속에서 쭉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보면은 우리가 서론 부분이 있다고 하고 계시록에는 4개의 환상으로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 환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환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두 번째 환상에 들어있는 7개의 시리즈 인, 나팔, 대접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리즈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 부분이고요. 첫 번째 환상 우리가 봤죠. 2장과 3장의 내용에서 아시아에 전하는 7개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천상에서 이제 하늘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천상에서 드린 예배에 대해서 이게 참여하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봤어요.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고, 5장에 있어서는 이제 어린 양에 대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하늘 천상에서 드려지는 성부와 또 성자와 우리가 예배에 대해 살펴봤을 때 성령까지 함께해서 이 예배가 하늘에 드려지는 온전한 이제 이 땅에 우리가 현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상에 있는 존재로서 여겨지고 구원의 완성자로서 완성된 상태로서 보여지는 것이죠. 즉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우리가 이미 갈 곳에 대한 이미지들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과 5장에서 보여지는 하늘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환상 가운데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7개의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의 7개의 인 시리즈,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시리즈, 그 다음에 7개의 대접 시리즈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7번째 끝나고 그 다음에 나팔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이 숫자라는 연속성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이것이 순서들이 나오지만 이것이 시간 관계상으로는 순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 심판이 끝난 후에 나팔 심판이 오고 나팔 심판이 끝난 후에 대접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함께,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 강조시키는 의미 속에서 이것은 함께 오는 심판이요, 이것이 따로따로 구별된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이것이 시대적으로 어느 때 올 것인지 이것이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함께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날짜와 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6번째 이제 6장과 7장에서 이 심판의 내용들 속에서 삽입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볼 때 이것이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중간중간 이렇게 삽입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삽입된 내용들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확장시켜주고 그것을 더 의미를 부각하는 내용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중간에 삽입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디가 삽입됐냐면 6장과 7장에서 7장 내용은 중간에 삽입된 장이에요. 삽입이란 것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연속이 안 돼요. 끊겨요. 6장까지 뭐가 나오면 6장에서 뭐가 나오면 첫 번째에서 6번째 인까지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막 진행돼요. 6장 마지막 절에서부터 7장에서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요. 그 7장은 심판의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7장에서는 다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상계와 천상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장에 가서 이제 8장 1절부터 다시 7번째 인이 띄워진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7장에 인 시리즈 중에서 7장이 왜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우리 7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7장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있어요. 중간에 멈춰진 것이에요.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종말이 반드시 있고 이 세상 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끝은 자동적으로 우연적으로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뭐 핵폭탄을 잘못 터뜨리고 뭐 오염시켜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종말이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부터 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부터 보좌부터 오지만 그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 심판의 주인이 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땅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오염시켜서 물론 그것이 영향이 되죠. 하지만 그 심판의 그 모든 걸 허용하시고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고 주인으로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심판은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멸망은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은 세상이 끝이 돼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망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 땅이 세상의 종말과 왜 이 땅을 심판하여서 새롭게 한 일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계시록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에 대해서 왜 심판이 와야 되는가? 왜 인간이 그냥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정점에 이르러서 모든 세상에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끝을 내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사실 속에서 이 땅의 죄와 악이 멸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주님께서 오시기를 소망해야 되냐면 죄가 멸해지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인간을 아무리 교육을 통해서 아무리 인간을 개조시키고 모든 수고와 노력에서 인격과 성품을 아주 개조시키고 우리가 교화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땅은 인간은 교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소망이, 그래서 인간은 번영하며 안정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에요. 인간은 죄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 죄를 없애는 것은 인간의 교화,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의 시스템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18세기 말에, 좀 예를 들면, 18세기 말에 사람들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인본주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엇에 흥분한 줄 아십니까?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과학 기기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막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막 다음날 일어나면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마차만 다니던 시대에 전기기관차가 생겨서 막 기차가 다녀요. 차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괴물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막 급속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우와,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발전시킬 수 있구나. 인간의 이성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하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아주 커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좋은 인간, 바른 인간을 만들기만 하면 세상은 더 좋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에 힘을 쓰고 또한 사람들 바른 인성만 가지면 인간은 신뢰할 수 있고 인간이 좋은 교육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30년에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과 또한 1940년에 일어났던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에서 세상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공황이 온 것이 어떤 공황이냐면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인간은 세상을 망치는 존재구나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인간은 이성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 그래서 그 당시부터 사람들은 우리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반전운동이나 히피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그런 인간의 이성에 대한 또 인간의 모습에 대한 이 비참함들, 소망이 없음을 이제 깨닫기 시작해서 반작용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작용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신 속에서 환상이라든지 다른 것에 이제 개념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들이 인간에 대해서 신뢰하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의 세상은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인간을 온전히 하실 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죄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세상은 정화됩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죄를 멸하시고 악을 멸하시며 세상을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새 창조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이 종말에 있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과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죄가 없고 또한 악이 없는, 거짓이 없는 새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종말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온전케 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대하고 또 사모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게 하세요.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 가운데 기도로 오게 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참여하게 하며 그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바로 오늘날 신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제 그 신자들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6장과 8장 사이에 있는 7장의 내용에서 왜 이 내용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6장 마지막 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6장 마지막 절이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보자.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6장 마지막 절 내용인 마지막 절 9절인데요. 여기 보면 그들의 진노의 날 큰 날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인류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도 좀 할 얘기 참 많은데 믿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냥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불신자 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그 지으신 바에 대해서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과 또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난 그대로 안 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라는 의미가 단순히 내가 믿지 않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나를 지으셨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조롱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들은 누구냐면 불신자인데 불신자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가 하나님을 거역한 멸시하며 자기를 지으신 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며 조롱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받아야 될 진노의 대가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자에 대해서 창조주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목적으로 한 그 목적에 대해서 전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며 대적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진노의 날에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이 이제 물음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의 큰 진노의 날에 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아무도 설 자가 없냐면 그 진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진노가 어느 정도길래 이 사람들이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표현을 쓸까요?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당할 자들이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이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떨어지라고 그래요. 산들과 바위가 우리에게 떨어지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깔리죠. 그러니까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에게 떨어져라. 왜 그렇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린다는 표현 속에는 자기 숨기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진노를 감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인가 자기를 덮어서 깐절히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하라. 그 진노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이라는 표현을 하나님 얼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의미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얼굴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 죽음. 인간에게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건 죽음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봤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엎어져 땅에 죽은 자처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 만약 그리스도의 광채를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를 본다면 우리는 마치 죽은 자처럼 엎어져서 꼼짝도 못할 것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광채, 영광은 광채는 우리 가운데는 거의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비와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시다고 해요. 근데 그 광채가 비치자 죄인들이 하는 말이 엎어져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가 그 진노와 그 위험에 대해서 그날 당하게 될 것을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당하게 된 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가리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라 하고 할 정도로 이들은 숨고 싶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지고 있는 위험과 또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시 10절 말씀 들어가서 누가 능히 서리라는 질문 속에서 그럼 누가 섭니까? 누가 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9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7장 이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7장 9절 말씀 보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 후에 내가 보니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방언 가운데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나눠와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요,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어디에 섭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가 바로 6장 17절 말씀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 능히 섭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섭니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섭니다. 어린 양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 서게 되는 것이, 그들은 설 수 있습니다.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 아무도 섰었는데 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어떻게 보좌 앞에 서고 어떻게 어린 양 앞에 섭니까? 어떤 방식으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7장에 있는 내용들 중에 앞부분에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7장의 전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6장 마지막 6장 17절 말씀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설 수 없다면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그 설 수 있는 자를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 7장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예,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왔어요. 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왔습니다.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려고 동서남북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뭐냐면 멈추라는 것이에요. 중단하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 보좌부터 나옵니다. 누가 시행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시행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행하시는데 이것이 멈춰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을 누가 멈추며 누가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중단하고 무엇 때문에 멈춰야 됩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구절에 3절 말씀 보면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멈추라. 멈추라. 큰 소리로 멈추라. 심판을 내리지 마라. 멈추라 합니다. 왜? 해하지 말라. 해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의 인을 칠 때까지 진노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진노를, 심판을 멈추십니다. 그 자기의 백성들이 다 인쳐서 안전할 때까지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인을 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이 인을 친다는 의미가 구약에서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진 상징과 또한 이것이 연결되어서 계시록에 나온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9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거기서 이제 인침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한 사람에게,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읍을 막 돌아다니라고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찾으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했습니다. 이마에 표를 표시를 합니다. 이마에 표시를 뚝뚝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는 자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왜 웁니까? 왜 웁니까? 그 가운데 행하는 가증한 일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함에서 끊임없이 죄를 행하며 범죄하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또한 의에 대해서 이들이 무너진 걸 바라보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머리에 인을 치라고 합니다. 표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죄를 바라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가만히 있거나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그것을 방주하거나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이런 불의함이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런 악함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들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신자들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나는 기도를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로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까요? 시작.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공리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어떤 사람들 근심하며 우는 자들,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뒤쫓아서 죽이는 자들 씁니다. 처소라는 말은 죽이란 말이에요. 죽이는데 어떤 자들입니까? 아껴보지도 말며 국리를 베푸지도 말라는 것이. 너희들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개의치 말라. 조금도 그것을 아끼지 말라.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 가서 쳐서 죽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랍니다.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표라는 사실은 여기 인을 친다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유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치신 바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며 또한 우리의 구속으로 우리가 중생을 얻었으며 우리가 받았음을 성령을 통하여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이라는 것은 소유입니다. 소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두 번째, 인침이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호예요. 보호.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 것을 하나도 잃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잃은 양에 비하면 그리스도께서 잃은 양에 대한 비유할 때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다 보존하시고 다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 통하여서 나타난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7장의 의미들 속에서 인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쳐주신 것이. 근데 이 인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 어떻게 보존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심판과 또한 나팔심판과 대제심판이지만 이 모든 인심판 때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대제심판에도 동일하게 이런 보호와 보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마에 인치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 읽으면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읽으면 읽을수록 위로가 되는 책이며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되며 읽으면 읽을수록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 가운데 불뜻 일어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시록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계시록 받기 전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박해 속에서 교회는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는 무너질 것인가? 하는 갈림길 속에서 이제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통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인데 너는 세상 나라를 여전히 사랑하며 세상 나라와 연합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 것인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그 당시에 신자들에게 묻고 있듯이 여전히 계시록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추구하며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 같고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읽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며 확신이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